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드리라.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그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단에 쓰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납니다. 마지막 절은 어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죠? 여러분 혹시 기다림을 좋아하십니까? 사탕을 누가 주는데 사탕이 입에 들어간 순간에 와자작 깨물어 먹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아이스크림이나 이 캔디 같은 것을 이게 먹을 때에 혹시 이 뒤통수가 땡기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스튜어디스의 아나운서먼트가 나옵니다. 좌석 벨트의 등이 꺼질 때까지 좌석에 앉아달라고 마지막 그 아나운서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벨트에 쌓인 불이 꺼지기 전에 후루룩 일어나서 짐을 내리고 챙기고 옷을 챙겨 입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급해요. 그래서 뭘 기다리지 못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 보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와 같이 기다림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우리에게 7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간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거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과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형들은 팔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구출하여 그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겨놔야 하는 것이 과연 형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의 수준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통하다고 했던 그 요셉의 삶은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돕는데 그가 생각지도 않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죄목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순간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형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까지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하고 이런 비참하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단 말인가? 주위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하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또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독백처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가? 그럼에도 요셉은 분명하게 한 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이 저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거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형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힌단 말인가? 이런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믿음은 하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더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타이밍.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는 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지금 예배 중에 우리 예배 한번 성공하고 그 복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모든 일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이에요. 성경적 원어에 보면 때,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 11시 예배에 만납시다 해서 11시에 나오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때를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때는 크로노스의 때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크로노스의 때에 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다 카이로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삶은 크로노스로 또 살아갑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었기에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렵고 갈등 가운데서도 그가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들은 왜 들어왔을까요? 술 맡고 떡 맡았다니까 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어떤 조선시대나 이런 왕을 모시고 살았을 때에 여러분 김이상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거기 들어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거기서 권력을 남용하고 뭔가 거기서 큰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깜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이 요셉을 볼 때 뭔가 그가 범상찮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의 삶이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일반 죄인들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묻습니다. 꿈을 해몽해달라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할 것이요. 목숨을 내놓고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몽이 그대로 됩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3일 후에 복직할 텐데 하면서 오늘 여기 요셉의 속내를 살짝 드러냅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던 요셉이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가거나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그 40장 마지막 절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을 게 따로 있지. 둘이 들어와서 하나는 죽었는데 자기 하나는 살았는데 나갈 때 만약에 네 말대로 내가 3일 후에 복직되면 이 은혜를 결탄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난 그때 안 살아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잊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잊겠어요? 서로 잊는다 하더라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꿈에 나타나든 무슨 뭐가 나타나든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요셉과 약속을 잊어먹을 수가 있으며 서로 잊어먹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득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거기 있던 요셉이라는 놈이 해몽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와, 이 땅에 아무도 왕의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데 거기 감옥에 있었던 그 친구가 해몽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렇게 해몽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소리 같아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감동돼 버린 거예요. 왕이 그깟 감옥에 있는 죄수의 그 말을 듣고 감동돼 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말합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바로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스탑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이었는가요?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세.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몇 살인가요? 우리가 37장을 한번 봅니다. 37장 2절을 한번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 나이는 17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네? 이거 쉽잖아.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13살에 팔려왔으니 17살에 팔려왔으니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거 13 총리 되신다는데 14년 별거 아니지. 다 남의 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년 기다렸잖아요. 요셉이 기다린 거에 반밖에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겠잖아요. 이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요셉은 13년 동안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로 기다렸고 감옥에 갇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7년을 종으로 기다렸나요? 여러분 7년을 감옥에 갇혀서 기다렸나요? 물론 삶 속에서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던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경찰서를 밥 먹다 떠나들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간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7년을 기다린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3년을 우리보다 배를 기다렸는데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13년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면서도 14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총리로 준비시켜 나갑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인사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물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들이 나라의 살림을 얼마큼 탕진했길래 들어왔는가, 나라 살림을 탕진하는 법을,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림을 탕진하는구나. 그렇게 다 배운 후에 그가 나이 30대 되던 그 순간 바로를 꿈꾸게 하고 꿈을 해몽하게 하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3년은 너무 길지 않는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차피 총리를 세우려고 정하셨으면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 왜 13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물론 그가 훈련받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가 무슨 연단받는 기간도 필요하고 배우는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간도 필요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애굽의 고관에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최연소 나이가 30입니다. 30입니다. 그러니까 30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를 총리 대신 시키려고 그 국법에 따라 30살이 넘어야 총리가 되기 때문에 30을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그 다음날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꿈을 꿔서 그래서 그 해몽을 해달라고 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겠어요? 바로 요셉을 천거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천거됐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막히게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기근입니다라고 해몽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뭐가 됐을까요? 잘 됐으면 포상금을 두둑히 받았든가, 아니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가 죄 없는 자를 왜 가뒀느냐 하고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집사로서의 삶을 이어갔을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최연소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확한 타이밍 앞에 누가 과연 거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확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이 타이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기막힌 타이밍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7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론으로 배웠는지 믿음으로 배웠든지 배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몸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진 내가 괴롭습니까? 당신 몸이 갈라진 예수님이 더 괴롭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한번. 내가 더 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다시 한번 어떤 개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갖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그 마음을 크게 가지시겠습니까? 그게 말로만요, 말로만.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애타하고 애타하는 건 좋은데, 성경은 뭐 애타니까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애타니까 성질내버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합니다. 뭐 하나 이기면 할렐루야 다 얻은 것 같고, 그랬더니 그 이기니까 다 얻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그럽니다. 그깟 놈 해서 이겨봤자 소용없다고. 그럼 뭐하러 돈 들어가면 그거 합니까 또?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주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려니까 주님의 몸이 승천하셨어. 주님의 몸이 없어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 할 때 몸이 건강해야지 아파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누가 더 안타깝습니까? 말할 거 없어요. 주님이 더 안타까워요. 주님의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주님은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내 남은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얼마나 그분이 안타까우시면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같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안타까우신 그분이
그분의 때에, 완벽한 그분의 때에, 기막힌 그분의 때에 그분이 하셔야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어떤 분이 개혁된 이유를 또 걱정하시더라고. 참 걱정도 팔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개혁 끝난 다음을 또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분리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답답해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대표기도 하신 우리 전사님 뭐라고 하던데,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근데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뭐라고 그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좀 힘을 내서 일하려고 하면 목사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단 엽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사랑이 있다는데 너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냐? 말은 맞는 얘기인데 이단 엽착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르면 안 돼요. 내가 배운 이론과 내 실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주님이 더 답답하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지. 그러나 주님이 더 답답하시겠지.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가? 왜 자꾸 우리가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자꾸 하려고 하는가? 배를 갈라볼까요? 그 속에는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너무 속상했어요. 인간적으로 동지를 이루니까 속상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께. 여러분이 당신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죽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소연할 주님의 품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것 이유 외에 늦으니 빠르니 뭐가 어떠니 뭐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파출소무소 갔다가 경찰서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어디 가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날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 찬양 때마다 외치고 부르던 그 찬양이 아직도 입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어디 가서 무슨 만족을 찾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글쎄 우리들 편하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회에서 좀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장로님도 면접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면접이 끝나서 나가라고, 왜냐면 30분밖에 면접 시간이 없어. 그 누가 그런 시간을 짰는데 30분 가지고 그 양반을 어떻게 살핍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 그냥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30분 얼굴만 보라고 한 것 같아. 그 30분 하려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여러분 국정감사 같은 거 TV에서 보면 그거 아주 미치자 대답도 못하고 그냥 혼자 떠들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짧게 물어보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30분을 해버리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끊을 수도 없고. 그 이제 30분을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잘라가지고 끝나서 나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모여서 또 함께 또 평가도 해야 되니까 이제 나가시라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건의가 있다는 거예요. 건의할 때가 아닌데, 이건 건의하는 곳이 아닌데, 이제 면접 보고 가야 되는데, 무슨 누가 면접 가냐? 이거 갑자기 이게 주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난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마음은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일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서점에 나갔는데 서점에서 어떻게 또 감사하게도 나를 보더니 목사인 줄 알았는지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니까 교회 인포메이션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할인해서 드리겠다고 책값을.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제가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그냥 30% 더 주고 샀어요. 30%는 여러분이 나한테 줘야 돼. 30% 주고 그거 30% 깎아주고 얼마나 큰 돈이야 30%면. 그런데도 줬어요. 그리고 그냥 요새 좀 놀아요. 그러고 그 양반이 혹시라도 오늘 이거를 본다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모르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이럴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겠어요? 난 그 집사님의 심정을 1000번, 10,000번 제가 헤아렸습니다. 빨리 끝내야죠. 그런데 주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주님의 때를 신뢰한다면 그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안타까운 이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피차간에 주님도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고 서로 그렇게 사정하는 그분과 함께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 아직도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개혁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하고 여전히 하겠다는 겁니까? 맡기세요. 그리고 이 개혁을 어떻든 법률적으로든 뭐든 이끌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워놨잖아. 그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런 거 직분이 없는 사람은, 저같이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뒤를 딱 와봤더니 100명도 안 앉아있더만.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보고 또 철야를 인도하래. 그래, 나 안 한다고 그랬지. 이 넓은 전에 100명도 안 앉았는데 허파 빠지게 뭔 인도를 해. 그냥 집에서 갖고 하는 게 낫지. 주님 품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끝나냐 내일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개혁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에게 맡겼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해보니 잘 됩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주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주님 품에 달려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오늘 시간부터 주님 품에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알아서 끝내시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좀 정말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도 좀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